신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물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또 기도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이번 주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 기온이 낮아가지고 그 지난주보다 조금 낮아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더운데 여러분 항상 우리 어르신들 백야드에 나가서 밭일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그것 밭일 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쓰러지고 옛날에 제가 이민 초창기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름에 나가서 뭐 연세 많으신 분인데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딱 쓰러지셨는데 한참 동안 몰랐어요. 부인이 있었는데도 한참 동안 몰랐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더위에 그냥 쓰러지시고 계셨으니까 뭐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사시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파를 심고 뭐를 심고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으면 재미가 있어서 또 막 잘하고 싶고 그래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어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왔을 때 보니까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읽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 예, 낡아지죠. 우리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는데도 막 육체가 더 영해지고 더 젊어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월의 흐름이 기가 막히게 빨리 흘러갔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야, 내가 언제 70이고 언제 80이고 언제 이렇게 세월이 됐느냐.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아유, 깜짝 놀래요. 제가 54살이 됐다는 게 깜짝 놀래고, 야, 다음 내년이면 나도 이제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시니어 타운. 55세 시니어 타운. 야, 마음은 진짜 아직도 진짜 20대, 30대인데, 마음은 여전히 미국 이민 처음 왔을 때 31살 때, 그때인데,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몸이,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몸이 굉장히 젊었을 때 날씬했습니다. 굉장히 날씬했고요. 학교 다닐 때 육상선수를 했어요. 육상선수를 했고 꽤 빨랐습니다. 꽤 빨랐고 20대 초에도 제가 등산을 무지 좋아해가지고 정말 50파운드 가까이 되는 백팩 메고 지리산 종주를 제가 3번인가 4번 하고 설악산 웬만한 코스 제가 다 다니고 저는 그때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날라다녔어요. 백팩 메고도 날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며칠 전에 빅베에 올라간 김에 조그마한 등산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등산로를 갔는데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 갔더니 갔다 오고 나니까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경사가 있으니까 이게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내려올 때 텅텅거리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야, 이제 그것도 어렵구나. 평지길 같은 그런 등산 코스를 가야지 높은 데를 가니까 무릎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화장품을 바르고 무슨 피부 시술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해도 우리 피부는 낡아집니다. 잠깐 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깐 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피부도 이제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에 힘도 없고 그 육체의 그 겉모습은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몸이 아파서 혹은 우리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낙심해요. 저도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병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도 약을 먹을 때마다 참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왜 이렇게 내가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가. 며칠 전에도 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통풍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통풍이 있지는 않는데
통풍의 그 근거가 되는 요산이죠. 요산의 수치가 약간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럴 때마다 막 기운이 빠져요, 사실은. 기운이 푹 빠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젊었을 때는 뭐 당뇨약도 안 먹었고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뭐 괜찮았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생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요.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눈도 안 좋았고 간질도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걸 갖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막 자랑합니다. 막 자랑해요. 저는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습니다라고 자랑해요. 왜? 무슨 자랑이냐면 목회를 하니까요, 사실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 목회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스트레스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카는 목사님도 뭐 일찍이라고 말하는데 72살인가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평생에 목회만을 위해서 사셨어.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이 막 많이 약해지신 거죠. 옥 목사님은 65세 때 이미 쓰러지시고 몇 년간 목회를 못 하셨댔죠. 목회를 못 하시고 쉬시다가 마지막에 잠깐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죠. 은퇴를 하셨는데, 옥 목사님의 제가 세미나를 여러 번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은 진짜 그 광인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분의 광인론. 이 광인론은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목회에 미친 사람이 되자. 그렇지 않으면 목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세미나인데, 이런 것들 보면서 나에게 육체의 그런 가시들, 아픔들은 내가 딴 데 뭐 골프 치고 막 스포츠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목회에 집중하니까 찾아오는 병이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낙심하지 말고, 육체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육체는 자꾸 낡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 설교 말씀과 내일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내일 두 번째 말씀 전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영적으로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왜 성장해야 되느냐면, 성장을 안 하면 퇴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줄줄줄줄 밀려나갑니다. 줄줄. 왜냐하면 세속이라고 하는 거센 물결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발버둥이라도 쳐야 돼요. 열심히 발버둥 쳐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성경 필사도 하셨고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목사님 이제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못합니다. 나이 들어도요, 요즘은 얼마나 말씀 듣기 편한지 몰라요. 유튜브 켜놓으면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다 읽어줘.
요즘은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읽어주는 성경도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도 받고 뭐 그렇게 제가 하는데 설교 들을 때가 너무 편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서 듣다가 중요한 메시지나 뭐 센텐스가 있으면 제가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또 저의 설교에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새롭다는 말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 여러분 이 꼬마가 3살 때는 3살의 이 인지력을 가지고 있지만 20살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3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디 정상이겠습니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걸 말하는 거죠. 경하다는 것, 가벼울 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걸 말하는 거죠.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 그러나 이 환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장차 우리들에게 오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잘 견뎌라, 잘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떤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기력이 없죠. 기력이 없으시고 힘이 없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찬송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기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한 장 불러주고 왔어요. 찬송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안 부르셔도 괜찮아요. 힘이 없으시니까 안 부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물었더니 모르시더라고. 잘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선택을 해서 제가 찬송을 한 장 힘차게 부르고 왔습니다. 힘차게 부르고 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여러분 이제 뭐 많아지면 90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 9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으쌰으쌰 하자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말고 좀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시니까 좀 아쉽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겉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우리 환난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있잖아요. 무더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요. 캘리포니아보다 더 더워요. 더 덥고 더 삭막해요. 더 드라이해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아주 가물어 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땅입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죠. 40년. 40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40년보다는 좀 더 길지만 광야 같은 세상은 결코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뭐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 경험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이 삶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 경험해보지도 못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뭐 지역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이는 이 땅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목하라.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 사실 90이 넘으신 그분이 이 땅의 소망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서. 다 이루었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소망을 다 이루었는지도 몰라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뭐 많이 이루셨더라고. 한평생 정말 많이 이루셨더라고. 험한 세상 사셨죠.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본말 배우면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고통당하고 또 미국 이민 와서 참 어려운 시절 잘 지내고 이제 나이가 들은 거죠. 예. 이제는 이 땅에서 소망이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런 소망도 있을 수 있고 미국 가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뭐 자녀들 훌륭한 자녀로 양육해야지 뭐 이런 소망이 있고 뭐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이제는 많이 없어져 지나가 버렸어요. 다 이루었어요. 어찌 보면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두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 우리 상황, 거기에 자꾸 몰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프다는데 안 좋다는데 사실 저는 있잖아요.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는데 아무런 증상은 없어요. 사실 뭐 고혈압이 있다고 뭐 제가 쓰러진 적도 없었고 당뇨가 있다고 뭐 제가 뭐 어떤 증상이 없어요. 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또는 뭐 콜레스테롤이 뭐 약간 있다고 해서 약을 먹는데 아무런 증상을 못 느껴요. 저는 그냥 다 맡기는 하나님 약은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할 수 있는 대로 이 식사 조절도 할 거고 운동도 해 보겠지만 그러나 뭐 그것도 뭐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목회에 집중해야 되니까 교회에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하면 불러가실 거고 좀 더 필요하다면 저에게 건강을 주실 거고 이거 다 맡겨야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낙심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는 그게 훈장처럼 기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뭐 맨날
월요일만 나가서 골프 치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운동만 열심히 하고 목회는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러면 제 건강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거는 이제 목회자로서 사명이 아니죠. 목회자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어차피 있잖아요. 우리 몸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육체는 낡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거슬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낙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쁘게 함께 살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우리 오인섭 집사님, 암으로 여러분 지금 2년 넘게 투병 중에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 집사님 고통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손정희 권사님도 참 여러모로 신경계통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나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혜 장로님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연세 많으신 분들 90이 다 되신 90 패밀리가 있어요. 90살이 된 5분이 계세요. 90살이 넘은 2분, 우리 제임스 김, 우리 김경진 성도님, 수지 김 성도님. 그 다음에 이제 89이시고 내년에 90 되시는 우리 현주 권사님,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보희 권사님.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막 젊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이나 이보희 권사님 지금 못 나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육체가 나올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천국을 꿈꾸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육체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육체는 결국 낡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멕시코 선교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또 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선교사님들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